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사실 왜 선두에 서게 되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말은 야곱의 주어이긴 하지만 보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말이에요. 정확히 원어적 해석을 보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을 들어보게 하신 겁니다. 이 눈은 야곱의 의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눈인 거예요. 이전에 야곱의 눈이 아니라 감히 어떻게 에서형을 향해서 눈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지금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다음 밤새도록 못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본 눈으로 지금 야곱이 앞을 보니까 앞에 지금 에서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 오고 있는 겁니다. 이 400명의 말 타고 오는데 여러분 순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부영화 보면 말들이 지나가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대가 앞을 향해서 야곱은 너무 초라한 거죠. 그 현장입니다. 이 400명이라는 표현 속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욕망의 크기, 형을 넘고자 하는 그 욕망의 크기의 무게에 대한 표현이고,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의 크기인 거예요. 야곱에 대한 뭐의 분노의 분노. 20여 년 동안 한설인 그놈 자식 오기만 하면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400명이라는 이름 속에, 이게 표현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역시 야곱은 야곱스러운 모습인데, 형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렸는데 아직까지도 가족을 볼 수 있는 눈은 안 열려 있는 건데,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굉장히 표현이 재밌죠. 벌써 셋대로 나눴어요. 그냥 바로 같이 안 가고 셋대로 그냥 순식간에 잔머리 확 굴린 거죠. 앞을 딱 보니까 형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통밥을 진 겁니다. 이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놔야 자기가 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종의 자식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고, 그럼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렇게 중간지대, 그 비무장지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후방에 딱 배치시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야곱의 평소의 심정의 고스란히 드러난 거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있는 자녀들과 그 아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지금 여기 11명의 아들인데, 베냐민이 좀 이따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니까 11명의 자녀들 중에서 맨 막내가 이름이 나왔단 말이죠. 원래 막내가 이름이 나올 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장남이 나와야죠. 르우벤이 나와야죠. 그렇죠. 또 르우벤은 지금쯤 청년이 됐을 겁니다. 청년이. 20년의 세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 보디가드가 르우벤이 되지 요셉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야곱이 이 표현 속에는 야곱의 정신적인 장남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철저하게 지금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차별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 봉헌사였기 때문에 우리 반에 장남의 위치가 굉장히 컸죠. 아들도 넘어서 장남은 대단한 위치거든요. 이 시대는 더더욱 심합니다. 장남이라는 아버지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미 야곱 머릿속에는 르우벤은 이미 제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장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그리고 누가 자기의 조강지체라는 거죠? 라헬. 이게 철저하게 지금 가족 속의 갈등을 노출시킨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과 기초와 출발 누구라고, 여러분? 야곱. 그 야곱에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욕망인 겁니다, 욕망. 내면에 아직 거울하지 않는 죄성.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영 에서에 가까이 가니. 잠깐만 봐보세요. 자기가 다행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릇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 중에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간 거니까, 그렇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건데, 여기 이제 보니까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 말은
당시에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몸을 일곱 땅에 굽혔다 그 말. 이거는 주종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점령자가 피점령자로부터 항복받는 상태. 근데 이 말은 자기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님한테 이제 투항을 해서 형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국의 역사에 비슷한 케이스가 뭔가 하면 병자호란이 있죠. 1636년 인터넷 들어가고 나와 있던데 임진왜란이 1519년인가 일어났고 100년 후에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하는데 그때 청나라가 일어나서 명나라를 따르는 조선을 징벌하러 내려오죠. 그때 이제 그 남한선에 급히 피신을 했는데 겨울철이었어요. 40일간 투항하다가 이제 결국 인조가 투항하게 되는데 저항하다가 투항하고 나와서 뭐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남한에 이제 그 우리 이 조선의 여성 50만 명이 그냥 공출돼서 갑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50만 명을 이제 협상 끝나고 나서 잘 거래가 된 다음에 돌려달라고 안 돌려줘요. 돈 주라 이거죠. 근데 그 50만 명이 아다시피 가가지고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유부녀도 있고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몽골족이거든요. 그 청나라가 몽골족 북 그죠? 그냥 완전 겁탈당에다가 아이를 베가지고 온 거예요. 50만 명이. 근데 그중에 유부녀들도 있고 체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조선시대의 그 정조가 얼마나 정조이 심했어요. 못 받아들였죠. 거기서 나온 게 호로자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호로자식 예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 그냥 거기 가서 예비해가지고 오는 자식. 그때 나온 표현입니다. 아무튼 굴욕적인 현장의 표현이 요 자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한 에서한테 완전히 투항했다 그 말이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님한테 반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으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왔을 때는 지금 야곱을 처단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복수하겠다고 왔는데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져 버렸죠. 왜 뒤집어졌어요 보니까 동생이 오는데 몸은 성취 못하고 자기한테 지금 항복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칼을 댈 수 있는 칼을 뽑을 자기 칼이 손이 창피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약을 흘렀다 했지만 자기 지금 쌍둥이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이에요. 그런데 성공이 왔으면 저기 했었을 텐데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에 장애가 나가지고 말이 아니니까 피는 물보다 강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복받쳐오른 소름에 동생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곱이 그토록 준비하고 애쓰고 힘썼던 형을 넘고자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이 한순간에 와 야곱의 모든 게 지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이 에서의 산을 넘어가는 케이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 육신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방식. 근데 이 방식이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내 소원 성취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 성취나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내 소원 성취가 목적,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만 기독교는 내 소원 성취,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내 소원 성취, 내 뜻을 들어주고 뭐 이런 그런 신 없습니다.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사 인생의 생사함 그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에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여러 뜻을 펼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무너져 있는 인생을 구원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지 이 땅에서 소원 성취를 우리에게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좀 죄송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한 인생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이해 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듣지 알지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나의 어떤 성취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해하고 받아들이다가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성신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에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방식이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우리 야곱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폼 잡고 왔었으면 오늘 야곱의 칼에 끝났습니다. 이거. 그거 죽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런 총칼을 들고 이 땅에 오셨었더라면 죄악을 못 이기셨다니까요. 아기의 수로 힘없는 자로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총칼을 무력화시킨 분이에요. 오늘 누구처럼? 에서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지금 장애의 모습으로 자기가 죽으니까 에서의 총칼이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승리자의 방식이 아니라 약한 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지나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나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 복음서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 어린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너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주인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뭐가 그것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막히는 애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달려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라니까요. 양은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양이 사자가 되고 호랑이 돼버리면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해결이 안 돼요. 사냥꾼의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 머문가요? 강한 데 머문가요? 약한 데 머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또 고린도전서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곳곳마다 항상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분란 해결하는 방식이 승리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사업 성공해서 그 일을 해결하라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처방은 뭐냐?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봐보세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입심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우리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답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약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할 수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일을 대신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뜻이 아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온 게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 오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야복한 사건 속에 잘 지금 그림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 새끼가 속을 썩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새끼 속을 썩히고 자기 새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매를 뜬다고 해결되나요? 윽박지원 해결되나요? 교육시킨다고 해결되나요? 돈 준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해지면 돼요. 어떻게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 된다니까요. 그게 누구였느냐? 어거스틴 아닙니까? 모니카.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자신이 킬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팍팍 우니까 거기서 어거스틴이 녹아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닥치는 답답하져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고 여러분의 답이 있고 여러분의 해결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우리 한번 다음 절 나갑니다. 창세기 5절부터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지금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계속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다섯때 계속 선물을 보냈죠. 그 종들을 통해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계속 내가 너한테 오는 길에 계속 나한테 이렇게 무슨 뇌물이 오던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말 끝에 우리 지금 야곱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 야곱이 형한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형의 용서를 빌기 위한 대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들어. 야곱이 화끈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언제 야 네 몸 좀 추스려라 이렇게 나오란 말이야. 네 몸 좀 추스려라. 너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 식소는 많은데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식소 먹여 살릴래? 이거 전부 네 식소를 먹여 살려라. 형의 입장에서 깝깝한 거잖아요. 지금 동생이 이 병신 돼갖고 왔는데 얼마나 한심해요 지금. 아니 형이 아주 에서가 화끈하다니까. 아주 싸게 나와요. 에서야 야곱아 됐다. 야, 다 네 거. 형 신경 쓰지 마. 나 많아. 걱정 안 해도 돼. 이래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계속 형한테 이걸 받으라고 그러죠. 왜 받으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니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형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화해를 취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단 말이에요. 세월 속에 다시 또 이쪽 살다 오면 무슨 일일지 알아요. 그러니까 형 받으세요. 이 말은 이거 화해했다는 것을 인장을 찍어주세요. 이 말이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야곱의 불신앙을 그대로 싣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응답을 해서 다 끝내주신 건데 아직까지 야곱 한쪽에는 하나님도 믿고 에서도 믿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됩니다. 자꾸 어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어른 되려고 잔머리를 굴린다면 내 피곤해요. 자꾸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하세요. 내가 자꾸 어른 되는 만큼 내가 고단합니다. 사람이면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서 연단의 길을 허락하세요. 그 길을 피하는 방식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10절 다시 겹시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었죠. 형님의 얼굴 속에 누구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으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 몸이 살아난 거죠. 그렇죠?
죽을 두 사람, 두 존재에서 사는 두 존재로 이제 야곱이 바뀐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고? 내 시선,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망이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는 내 상태가 뭐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앞으로 PPT를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정쟁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인드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마인드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면 사랑의 마인드가 나오게 되면 참 두드러진 현상이 뭔가 하면 사람의 존재가 달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흙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죽어서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동시에 그 형상에 눈이 있어서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 표징이 뭐다? 우리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가 맨날 보면 잔소리를 했었고 평생을 시어머니가 고부간에 갈등이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항상 그래서 나에게는 가시인데 가시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뭐의 시어머니로? 사랑의 시어머니로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시켜 눈을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와 갈등이 벌어지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상대가 부딪히는 거는 내 안에 육체의 모습인 거고 내 안에 육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상대가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가 평안의 시선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갈등 구조에 있는 상대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여러분 그 13장 그 31절 가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멸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그 말은 인간에 대한 태도나 가치를 방식을 보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이어서 우리 나갑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나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지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셀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야곱이 형의 이 그 소위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예? 호의 이렇게 인도에 가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방쪽. 네? 네. 네, 형의 호의를 좀 계속 거절을 하죠, 그죠? 네. 원래는 이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그 시대가 치안이 안전한 시대가 아니고요. 좀 날짐승도 굉장히 사자랄 때는 이런 그 공격도 심하고요. 동생 딱 봐보니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집에까지 갈까 싶어요. 형태가 보니까. 더더욱 재물까지 많으니까 이게 약탈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내가 너를 안전하게 그 나의 살고 편안한 그 이렇게 많이 인도해주겠다 그러는데 야곱이 또 극구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할까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풀어줘야 다음 주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뭔가 하면 지금 에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세일이죠. 세일은 약속의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곱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이미 했어요. 야곱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0장 13절 PPT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30장 13절 PPT 열어보세요.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봐보세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 지금 야곱이 삼촌과 갈등 속에서 그 자리에 지금 자꾸 지금 서성이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명확하게 너가 가야 될 자리는 너가 존재해야 될 자리는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너 있어봐야 계속 서성이다. 너는 나그네일 뿐이다. 너가 주인 될 자리는 너가 태어난 출생지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근데 자꾸 야곱 입장에서 그 땅이 손만 대면 이게 잘 되니까 야곱은 자꾸 그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막상 그걸 치료하려고 하면 또 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 호주머니 넣기도 어렵고 그런 차례는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낌째째고 이 아이가 보니까 완전히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드라군이란 말이에요. 이거 뺏기면 안 돼. 이게 꼬셨잖아요. 그게 야곱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의 목적지는 돈도 아니고 삼촌 집도 아니고 하나님 땅도 아니에요. 야곱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레스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렇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형이 거처하는 새로 개척한 형의 제국의 땅 안락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간 땅 그 땅이 안전하냐 불안하냐 그 땅이 좋냐 나쁘냐 그 땅이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그 땅이 내게 필요한 땅이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갈 때 항상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탈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동시에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냉정히 봤었을 때 지금 고향 땅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출생교 가라고 그러지만 야곱 입장에서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물론 형과의 화해가 안 됐고 고향에서 기별이 안 왔고 아직 형의 분노는 꺾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것도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땅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자기를 지켜줬고 자기의 버팀목이었고 자기의 유일한 울타리였던 어머니가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런 소천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삭은 이미 자기가 그때 있을 당시부터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의 어떤 울타리 속에서 세상 맛에 붙여 쪄들어가지고 그거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보면 그 세속화되어 있는 아버지가 아들 에서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들 야곱을? 야곱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형이 멋있는데 어떻게 해요? 형의 이 본성에 있어서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있는데 야곱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에서의 눈에는, 이삭의 눈에는 그 에서였는데 이미 에서가 왕성해가지고 세상 말로 호의호식 하고 있다니까요. 야곱의 눈에도 안 들어오죠. 그 편애와 지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잘한 겁니다, 야곱이 이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삭이 다다음 장에 가보면 리브가가 그 결혼해서 올 때에 그 유모로 왔었던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 드보라가 그 베델 땅에서 베델에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오다가 거기에서 중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야곱이 아마 피신할 때 리브가가 이게 붙여서 피신시켰던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 야곱하고 같이 동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리브가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중간에 아마 그 기별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 땅으로 야곱에 간 것인지, 아니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에사하고 이 썸씽이 일어나고 나서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고향 땅에 안 오니까 두보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야곱에게 간 건지 뭐 그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조차도 그 땅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땅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창세기 17절이죠.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 숫곳은 어딘가 하면 야복강 바로 입이라니까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야복을 건너간 것 같아요. 숫곳에서 지금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 자리에 자리를 짓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지금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습니다. 세겜 땅에 드디어 온 거는 굉장히 야곱이 잘한 겁니다. 거기에서 뭘 했죠? 야곱이 땅을 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크시다. 크시타라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그 수치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드디어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임재가 시작됐습니다라는 선언인데 앞을 봐보세요. 지금부터 세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해요.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을 지금 왔다 그 말은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가나안 땅 이게 야복강 건넌 겁니다. 숫곳은 요단강 전이고 숫곳과 세겜은 요단강 사이에 두고 있어요. 숫곳에서 세겜을 요단강 건넜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심장해요. 들어와서 맨 문제 뭐라고 여러분? 땅을 샀다 그 말이죠. 땅을 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창세기 우리 강의할 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끝자리에 갔었을 때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고 나서 여러분 헤브론 땅에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샀죠. 그 땅 주민을 통해서 그 땅을 산 이유는 그 땅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 그랬죠.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야곱이 이 땅을 샀다 그 말은 이게 자기만 타이반 땅을 샀을 텐데 샀다 그 말은 이 대단한 어떤 그 사건이고 어떤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세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창세기 여러분 12장 5절 빨리 가보세요. 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을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람 삼촌 하란을 떠난 것처럼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따라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의반 타의반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는 길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밧단 아람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왔듯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땅이 뭐였다라고? 세겜. 그 세겜에서 야곱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땅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이 땅이 야곱에게 그 일생 가운데 중요한 마침표 같은 사인을 넘기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여러분 50장을 넘어가 보세요. 네, 우리 한번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가하였더라. 요셉이가 애굽에서 묻힌 거죠. 애굽에서 묻힌 다음에 요셉의 마지막 뼈가 해골이 어디로 갔나요? 가나안 어디로 갔나요? 네?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갔어요. 여호수아서 24장.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거예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 에브라임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북이스라엘 실질적인 핵심적인 지파.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때 법궤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땅에 안치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점령을 마친 뼈쪽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 세겜 땅에서 요셉 할아버지 자기들의 선조 누구? 야곱 할아버지가 땅사 그 땅에 백해 땅 그 땅에 지금 상징적으로 누가 묻혀요? 요셉이 묻힌단 말이에요. 요셉이. 할렐루야. 정령 음신자. 이게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졌을 때 솔로몬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첫 번째 수도가 세겜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이게 역사를 넘어서 이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 수가성 여인 사건 나오죠? 수가성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PPT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바로 그거예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 우물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누구 얘기죠? 이게?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수천년 전에 그 조상 야곱이 만난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얼굴을 어두고 캄캄한 그 인생이 드디어 눈이 열린 현장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 온 동네방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현장. 그 현장으로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의 몸짓, 저와 여러분의 시선,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한 걸음 한 걸음 지킴바 되고 표지가 되고 드러나고 여러분 통해서 놀랍도록 세워져가는 은혜의 초대자로 여러분 선 은혜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